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품의 축복, 배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 앞두고 있고 또 긴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두 가지 이렇게 딱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단순히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그러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베푸는 삶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베품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베푸는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랑의 베품입니다. 사랑의 베품.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랬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설교하셨다 이 말입니다. 참 보석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평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27절에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하고 함께 생명의 삶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신앙의 기초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70이 다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여자분이신데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이 10월 셋째 주에 우리 생일 잔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남편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남편도 데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날 꼭 같이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딴 이야기는 잘 듣는데 교회 오자고 하는 얘기만 잘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알죠 제가? 그랬더니 왼수예요. 왼수래 자기 남편을. 그러면서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요 평생 왼수. 남편은 평생 왼수래. 그러면서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한번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평생 왼수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배신하고 실망시킨 그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잘해 줄 수 없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내가 배로 갚아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현실을 잘 모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절.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윤리도덕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윤리도덕을 보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윤리도덕을 보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윤리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윤리도덕에 묶여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윤리도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위해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왼수 이런 왼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왼수를 하나님 보실 때 왼수.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고 반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가늠하듯 세상을 따라가고 좋아하고 즐기고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왼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찍히신 그 살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막힌 그 관계를 화해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은 윤리도덕 차원에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받고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그 용서가 깨달아져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보실 때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 때 만나서 더 열심히 싸우는 가정을 많이 봅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 미움과 그 불만과 그 욕심을 다 쌓아두고 있다가 명절 때 딱 만나면 이때라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뒀던 그 미움과 그 욕심과 그 분냄을 그냥 막 다 쏟아놓는 거예요. 명절이 화목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명절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는 명절이 아니라 그냥 대판 싸우고 욕하고 밥상 없고 막 이런 가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냉담하게 그냥 얼굴만 쳐다보다가 빨리 자리를 뜨는 그런 명절, 여러분 그런 명절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윤리 도덕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뛰어넘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나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고 대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 베풀 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움과 보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자신의 불쌍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근사하고 멋진 인생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베품은 관계를 바꾸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함으로 해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 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베품을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베품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주고 나눌 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었지? 그거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불신자들도 자기네끼리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33절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편한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잘 대해주고 그런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보고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네가 먼저 변해 그럼 내가 사랑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악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의 소중함을 알면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세상의 논리는 뭐죠? 네가 먼저 변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먼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 그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건데 우리 주님의 원리는 반대라 이거예요. 반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먼저 받았고 계산 없는 그 사랑의 베품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보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못해. 그러고 사실까요? 아니면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나도 살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36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비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갖고만 계신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 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자비라고 해요. 자비. 그냥 사랑을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불교의 자비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품을 생각할 때 넘치도록 되돌아오는 베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38절 더 크게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 다음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받아야 준다고 그래요. 받아야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38절에 상반절에 보면 남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줘. 뭘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주고 계산 없는 사랑을 주고 너희가 먼저 섬김을 주고 기도를 주고 축복을 주고 너희의 그 따뜻한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안 변했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악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이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도 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임구랑 목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에게 용서를 주어라. 남에게 먼저 사랑을 주어라. 남에게 먼저 따뜻한 마음을 주고 섬김을 주어라. 기도를 주고 축복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농경사회를 생각하면 돼요. 얄짤없이 대를
쫙 깎아가지고 용돈 딱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얹어서, 탕류에 보니까 요즘 나오던데, 탕류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세금을 곡식으로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세상에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가, 우리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길을 본받아 살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명절 연휴에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베품의 원리, 그 베품의 원리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절 보세요. 입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처진 사람은, 입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처진 사람은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사람, 옆 사람 한번 봐봐. 입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처졌나?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사는 척 하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대요. 근데 일자로 딱 돼 있는 사람이 있대. 일자로 딱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줄 거 주고 받고 받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은 밥은 먹고 가난하게는 안 산대. 그러나 존경받지는 못한대. 근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대. 이렇게 올라간 사람. 옆 사람을 한번 봐요. 올라갔나 내려갔나. 봐봐, 이렇게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항상 기쁘다, 즐겁다, 감사. 내가 용서하고 산다, 사랑하고 산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대요. 저는 처졌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살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렇게 처져가지고 기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에이구 힘들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속상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세상이여 덤벼라. 이 평생 왼수야 덤벼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소망을 갖고 살리라. 천국 소망.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베품의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보물 같은 존재.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베푸는 손, 용서를 베푸는 입술,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섬김이 있는 베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